바랍니다. 최근에 좀 저의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아픈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구장 카톡방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식들을 접하고 또 우리 당사자 우리 되시는 부모님들 또 당사자 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슴이 참 저도 아프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아이들이 벌써 수술대에 오른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저도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싶고 또 저의 마음도 같이 이제 아파지고 해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참 고통스럽구나.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픈데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참 고통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됐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하트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트 브레이크, 이제 비통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하트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비통하다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트, 심장, 브레이크, 깨졌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일, 또 마음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아파야 하는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또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이 깨지고 또 낭망하게 되고 또 무겁고 또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또 있음을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텐데요. 요즘에 군대에서도 군대에 불려지는 별명이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당나라 군대래요. 당나라 군대는 뭐 옛날 당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군인답지 않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즘에는 사랑의 편지라는 게 있대요. 저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긴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하도 부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정책상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써졌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이 되냐면은 지금은 군대에 가면 2등병, 1병, 상병, 병장 있으면은 병장이 최고고 2등병이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2등병이 병장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뭔가 잘 못하길래 가서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줬더니 다음날 사랑의 편지로 자기를 신고해서 영창에 가더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막 보호하는 정책이 막 펼쳐지니까 이게 바뀐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옛날에는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들이 마땅하기는 한데 사랑의 편지 쓰는 게 마땅하긴 한데 이제 모두가 다 조금만 내 마음속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어 또는 나를 힘들게 했어 라는 말이 조금만 들려도 이제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선임들이 훈계를 또는 좋은 것을 하기 위하여서 또는 삽질이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삽질을 못하는 이등병한테 삽질을 알려주려고 갔더니 영창을 가니까 이제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없는 군인들이 점점점 나온다. 그리고 조금만 꾸짖어도 울어버리고 슬퍼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세서 때리는 것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말만 해도 선생님들 신고할 거예요, 저 건들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누구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들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훈계도 받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안에서 나를 건들지 마 하는 보호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이 사회에 벌어지는 청년들의 이 정신적인 질환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약을 병원, 정신병원 조금 심리상담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요, 벌써 2달, 3달 예약이 밀려서 그 이후에야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곳이 그렇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 속에서 그동안 너무너무 강압적이고 고통받고 또 IMF를 지나면서 힘들면 안 좋아,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어,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을 줄 수 없어 하는 큰 국가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방식들에 누군가 또 존중해주고 또 상처 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가면서 쓴소리도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대상자인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떠한 쓴 말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나약한 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이 되어 간 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행복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행복 강박증. 그게 뭐냐면 행복해야만 한다, 나쁜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나쁜 것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것을 바로 행복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드가 카바나스라는 사람은 심지어 요즘 이런 사회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산업계, 그러니까 사업하는 비즈니스계에서는 이거를 이용한대요. 어떻게 이용하냐? 행복이란 소비자 상품,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판매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쁜 감정들, 슬픔 또는 고통, 절망, 이 낭망,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상처 주면 절대 안 돼, 이런 인식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나쁘고 또는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도 좋은 걸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행동들로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몇 가지 이제 한 가지 단어 중에 상처 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렸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그렇지 상처 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이게 상처를 교육 가운데에 상처를 안 주면서 교육이 되어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모님 통해서 들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저희 또래랑 비슷하대요. 이 목사님 자녀분이 10대 때 아버지한테 혼이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나는 다시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크게 실망을 했으니까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예요. 또 원래는 목사가 꿈이었는데 저 목사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가르치고 조금만 이야기해주고 놔뒀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자기를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떠한 말로도 자기를 막지 못하니까 그걸 알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대요. 그래서 최근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이 가셔서 아이고 우리 저기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가만히 자녀가 이렇게 방탕해지도록 놔두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가 그때 아빠한테 혼난 이유로 상처받을까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전해드리면서, 그래 상처받으면 안 되지. 근데 상처받지 않으면서 교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를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행한 교육한 결과가 저걸까? 상처받지 않게 하면 저렇게 되도록 놔둬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가르칠까? 근데 결과가 상처받지 않고 마음에 힘듦을 얻지 않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다가 한 이미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스승, 절망, 가난, 실패.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인생 최고의 스승,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절망과 가난과 그다음에 실패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로는 이 감정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것을 다 나쁘다고 여기는, 그리고 좋은 것을 좋게만 여기고 그것들만 누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나쁜 것이라고 낙인 찍지 말아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노.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이죠. 저도 그렇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컨트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좋은 곳에 쓰이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폭발하여 분노하여서 폭력, 학대, 파괴가 되면 나쁜 것이 됩니다. 나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요, 불의를 향하여서 싸울 분노, 용기가 되고요, 희생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분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됐을 때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군인이 됐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던지면서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 좋습니까? 슬픈 일 있으면 안 돼. 우리 무조건 행복해야 돼. 웃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슬픔, 상실된 마음, 처지는 마음, 무거운 마음, 찢어지는 아픔인데, 이 슬픔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치유. 또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내가 슬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공감이 이루어져요. 공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슬픔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난 슬픈 일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웃어야 돼. 행복해야 돼.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슬픔이라는 감정을 삭제하면 뭐가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저 사람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할 수 없어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감정도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 사랑해야죠.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세상 여자를 향한 사랑으로 발전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모든 남자를 향하여서 한 여성이 다 사랑을 해줘요.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착한 것 좋습니다. 착한 사람. 그런데 착한 사람이 착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을 꾸리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도와요. 착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착함도 정도껏 해야지. 계속되는 끝이 없는 착함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과 또 좀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대하여서 좋은 것만 좋은 거고 나쁜 것은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한없이 사랑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한없이 거침없이 분노하고 신경질내고 호통치고 고함치신 분이에요.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욕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욕입니다. 야 이 새끼야 할 때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신약의 하나님만 있으셔야 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주 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단어가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은혜는 무엇이죠? 한없는 사랑. 진리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 공평함, 공정함, 심판이 있음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을 둘 다 갖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쁜 것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또 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대안학교를 또 이끌어가고 또 오늘 중등부 또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절망과 실패와 좀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필요로 하고 이것을 어머 우리 이제 썼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허용하고 그것을 바라봐주고 선수 쳐서 못하게 하지 않고 아이가 이 고통을 잘 인내하여서 이 영혼이 강건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몇 가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고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 태양이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딸도 이번에 딸의 아픔을 좀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어요. 우리 딸이 이제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저랑 우리 조카랑 유민이랑 셋이 얘들아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해가지고 슈퍼에 가서 양손 가득히 이제 젤리와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간식거리를 이제 사왔어요. 그래서 유민이가 두 손 들고 이렇게 아스팔트를 막 뛰어오고 있었어요. 신나가지고 우리 유민이 또 흥분하면 막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 가득히 들고 막 달리는데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속도가 별로 안 빨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무릎이 탁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쫙 나는데 막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하면서 아이스크림 끝까지 안 나. 근데 야 이게 좀 대단한 아이구나 하면서도 피가 이제 무릎에서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피가 쭉 이렇게 나니까 제가 부모로서 아이고 아프겠다. 나도 아팠는데 우리 딸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삶에서는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을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고와 또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이라. 하나님이 전도서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거, 우리가 인생은 너무너무 특별하고 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취해서 갈 때 전도서 말씀이 그 흥분됨을 낮춰주는 거죠. 너 인간이야, 너 사람이야. 고통을 허락하고 똑같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지 않게 겸손하도록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쓴맛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대 조선미 심리학 교수, 이분이 이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자신의 딸이 열심히 정말 대학교를 위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재수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영하 15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1시간 거리에 있는 학원에서 갔다 온 첫날에 아이가 펑펑 울면서 자기의 힘듦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엄마는 고통 없이 사는 법을 알고 있어.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재수 안 하면 되고 대학 입학을 안 하면 돼. 그런 고통이 없을 거야. 그런데 삶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 네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중에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마땅한 거야. 네가 이것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것에 대하여서 때론 낭망했어? 그래, 낭망해라.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하여서 인간의 내 삶에 자연스럽게 또 따라올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호가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 안 좋은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기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장기들이 고통에 굉장히 늦대요, 반응이. 그래서 이 안에서 부패되고 좀 장기가 안 좋아지고 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신호가 별로 없는데, 이게 오랜 시월 동안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통증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큰 용종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암이 되어서 커진다는 거죠. 나중에야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죠?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통증은 무엇입니까? 통증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그 길로 가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고통이 뒤따르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고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뭐랄까요,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기도회 준비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전도 여행을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찬송가를 해서 같이 이걸 은혜를 나눠서 기도해야겠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 기도회 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이제 딱 했는데 분위기가
기도가 끊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를 이제 살피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식은땀이 그때부터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되지?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른 흔히 우리가 청년들이 잘 부르던 찬양으로 제가 바꿨어요. 제가 그때 다시는 찬송가로 하지 않으리라. 식은땀이 나고 와, 교훈이 되는 거죠.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깜짝깜짝 힘든 어떤 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과 또는 실패와 또는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고 고통이지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에서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짝퉁 시장이 많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서 시장을 막 돌면서 거기에 물가를 모르니까 막 물건을 막 샀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4배, 8배 이렇게 돈을 사기당해서 산 거예요. 100원, 100위안짜리를 1000엔, 1000위안 막 이렇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사기 맞았어? 너 이거 왜 그렇게 샀어? 하면서 친구들이 알려주는데 막 분노가 찾아오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다음에 갈 때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 돈 가져갈까 사기칠까 이제 싸우죠. 예, 그 상인이랑 이제 제가 엄청 싸우고 다녔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 안 좋은 힘든 낭망의 고통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통의 유익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은 유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이 늘 좋은 추억만으로만 남겨진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의 경우 군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전역하고 나면은 되게 재밌었긴 했어 하면서 갑자기 좋은 기억이 되어버려요. 또는 우리 어른들,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은 옛날에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분명히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는데 그 시골길을 딱 가다 보면은 옛날 고향을 그 거리를 딱 가다 보면은 그때 좋았던 오솔길, 또 그 시골의 또 냄새, 그 학교의 풍경, 또 같이 놀았던 그 시내 거리, 또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 아빠의 그 묵직한 손길,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좋은 기억으로 바뀌고 지금 내가 오늘날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출퇴근해야 되죠. 밀려오는 업무가 밀려오죠. 매월 납입해야 되는 요금들이 있죠.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과거의 일이 좋게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통과 또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그저 고통이면 고통, 좋은 일이면 좋은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유익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꼭 또 좋은 것만이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취직하면 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갔어요. 와, 합격했어 엄마, 됐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정말 기뻐하고 너무 잘 됐다, 성취했다 하는데 어떻죠? 대학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대학부터 시작이고 경쟁이, 또 다른 경쟁이 있더라는 거죠. 나 취직했어 엄마, 드디어 취직했어. 취직해서 딱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취직하고 나서부터 업무와 모든 고통, 인생의 이제 노동이란 노동은 멈출 수 없는 노동의 시작, 그게 시작되더라는 거죠. 자녀가 나왔습니다. 와, 우리 자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우리 애기들이랑 사진, 우리 다른 가족들 보니까 애기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고 귀엽고 정말 좋아 보인다. 우리도 아이 많이 낳아야지 해서 아이를 이제 낳았더니 그 뒤에 숨겨진 젖먹이고 분유 주고 기저귀 갈고 이게 있더라는 거죠. 또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는 일도 뒤에 숨어있는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고통의 일들 뒤에는 좋은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감옥에 10년 이상 살았는데 이 자체만으로 보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10년 동안 정치를 배웠고 훌륭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탄탄해졌고 그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총리로서 세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냈더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구나. 또 우리 김상희 사모님 옛날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고통이 많은 가정이었더라고요. 또 영적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저희 우리 이모부 막 안진뱅이 되시고 막 점치고 귀신병 걸리고 막 저희 어머니도 막 환상을 보시고 막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강력하게 보고 또 알아차릴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을 뒤에 숨겨진, 이면에 숨겨진 고통의 일도 생각하도록 해줘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 뒤에 숨겨진 복되게 될 일, 이것들이 마치 날실과 시실 아시나요? 우리가 이 직물 하시는 업계에서는 날실이 뭐냐면 세로실이고 시실은 가로실이에요. 우리가 이 모시옷을 보면은 옷이 촘촘하게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이렇게 쑥쑥 돼서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촘촘하게 고통과 고통의 세로와 행복의 가로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을 마주할 때 그걸로만 낭망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 또 얽히고 설키는 일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에 또 어떠한 일들을 가져오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냥 우리가 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겠구나, 더욱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해줘야 할 조금 절망스럽지만 낭만이 되지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책임을 질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직전에 그 가정이 모여서 서로의 모습을 또 카메라로 또 보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 가정이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여성이 나왔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낭비가 심하시더라고요. 남편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써서 가정이 지금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자신은 인플루언서고 SNS에서 이제 나중에 광고를 하면 다 메꿔지니까 내가 이 동영상을 잘 찍어서 이거 다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영상 뭐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을 영상들을 올리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자신이 화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옷을 가서 대여를 해요. 헤어도 어디 가서 받아요. 그다음에 뭐 화장도 어디 가서 받아요. 메이크업도 불러요. 그래서 그 영상 30초짜리 찍는데 20만 원, 30만 원이 들고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이제 모르고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 그 숙녀 캠프 영상을 찍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연예인들도 자기들 뭐 누구 불러서 화장을 안 했는데 이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따로 불러가지고 화장을 해서 눈물이 흘리면 저 오늘 메이크업해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하면서
나 눈물 참으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상담사분이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당신은 지금 화장 지워주는 게 더 중요하냐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남자분을 보니까, 남자분도 보니까 그렇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게 잘못을 좀 하셨어요. 주식을 하다가 큰 돈을 잃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 거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어. 또 넷째를 임신을 했는데, 셋째인가 넷째인가 임신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게 막 약간 지우라는 식으로 막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또 유산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상처가 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남자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남자분의 부모님이 돈을 계속 또 지원을 해줬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했는데 좀 한 50만 보내줘요. 어머, 아버지 죄송한데 이거 좀 이번에 좀 이번 달에 또 부족한데요, 또 보내주실래요? 해서 몇 년 동안 12달, 1년 내내 12달 매월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빚을 줘서 파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 남편분이 아내의 그 뒷바라지를 그거 해주려, 그 인스타그램 하는 거 지원해 주느라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이걸 한 거를 부모님이 계속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맥락에서 한 것은 이 남편분의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돈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자기 자녀가 책임지지 못하게 한 것, 그거를 계속 도와준 거예요. 자기 자녀고 사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때로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40살 먹은 남자가 부모에게서 계속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떠돌려서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이런 어린 학생들은 커서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게으른 성인이 됩니다. 또 의존적인 성인이 되고, 자립성이 없고 자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성인이 되고 대처 능력이 없는 성인이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왜 부모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에 있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도와줄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일단 자녀가 고통받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쉽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보다 내가 돈을 빨리 줘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부모에게도 돈을 빨리 줘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쉬워요. 또 자존감에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녀에게 돈을 안 주면 어떡해, 또 아내한테 또 바가지 긁히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줘야지. 저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얼마나 힘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그러나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 어떤 꾸지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내 손 안에서 내 자녀를 아우르고 싶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하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또 도움을 주셨고, 극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안내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 바벨론에 가야지만이 그들이 회복되겠구나,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대신 져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들이 그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고통을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벌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30바퀴를 뜁니다. 30바퀴를 뛰어서 벌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벌점자들 누구 있지? 너희들 언제 벌칙 수행할래? 너희들 내일 혹시 시간 되니? 내일 학교 마치고 뛰자. 그때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요일 날은 또 주말이고 주일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지금도 벌점 실행을 너무 늦게 했다. 벌칙 실행하자. 내일 하자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 그날 저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저 이거 뭐 해야 되는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래 일단은 너를 좀 존중은 해줄게. 어쨌든 나도 우리가 언제 하겠다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내가 또 점심시간에 말을 한 거니까 이야기를 이제 해서 하게, 너의 뜻대로 이제 일단 해줄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자신이 잘해서 뭐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잘못을 해서 받는 벌칙인데 저렇게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저 친구의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많이 없구나. 이 사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와 욕구와 이것보다 자기가 소속된 학생으로서 또 학교 안에서 이 사회적인 큰, 우리가 어른으로 치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지금 저 어디 놀러 가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지금 보니까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금 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무게감을 모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점점점 그 이유가 무엇이게 되냐면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사회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고 세상인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규칙과 권위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부모들의 어떤 메시지에서 피어져 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수용과 또 그 친구를 이제 존중해주는 부모의 태도 속에서 발생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이런 자기애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우선시 되고 자기의 욕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학교에 가는데 나 오늘 좀 힘들어서 학교 안 갈래. 그래, 그러면은 너를 존중해, 가지 마. 이런 메시지. 급식이 엄마 이렇게 나왔잖아. 내가 학교에 전화할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역시 나를 존중하는구나.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것이 자기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학교를 움직일 수 있구나. 내가 최고구나. 내가 저것보다 위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이 자신이 가지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할 세상에서는 자신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낮은 존재가 된다는 것,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바로 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족 사회와
세상 사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는 우쭈쭈하고 최고고 다 얘를 향해서 맞춰주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는 순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현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멜 레빈이라는 내 아이의 20살 학교는 준비해주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한 학생의, 한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직장에 적응하는 20대 초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20해 이상을 365일 내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딱 하루만 빼고 아침 7시에 일어나 일터에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왜 저에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죠? 어떤 20살 딱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나가게 되는 순간, 또 직장에 나가게 되는 순간 새로운 집단과 회사의 룰, 회사의 규칙, 그 집단이 제시하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랑 안 맞다, 나는 그거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집단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하고,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생기잖아요. 갑이 시키면 해야 되고, 갑에서 원하는 것을 맞춰서 우리가 부응해서 거기에 맞아줘야지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잘리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 학생들이 내가 옳고 저 회사가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그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바꾸고 적응하지 못하고 저 회사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 못 맞춰주는구나 했는데 그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기한테 회사를 맞추라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는 밤새고 애쓰고 힘써서 피땀 흘려보게 고생을 하는 자기의 노력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좀 특별한 좀 갈등이었어요. 한 아이는 공부를 밤을 새서라도 내가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 내가 해보니까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보통은 공부해, 내가 이거 무조건 해, 나 안 할 거야 이건데 어머니 나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지마. 좀 특이하다 이제 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안 하고 그런 일들을 점점 없애는 게 이 사회의 지금 흐름이에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운전면허 학원 갔을 때 자동차 운전면허 할 때 이 스틱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스틱 하지 않아도 오토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로만 배운 사람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죠? 기어가 뭔지 몰라요. 기어가 어떻게 몇 단에서 몇 단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또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글씨를 못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딱딱딱딱딱 핸드폰과 타자로 치기 때문에 글씨를 못 써요. 요즘에는 또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AI 시대가 됐잖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챗 GPT 아시죠? 챗 GPT한테 물어봐서 그걸로 글 쓴대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 줄 아세요? 챗 GPT 학생 자기소개서 검열하는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거 챗 GPT로 썼구나, 이걸 알아서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사고를 자꾸 하게 되냐면은 사회가 쉽게 뭔가를 노력과 성과와 고통 없이,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힘든 것이 힘들었으니까 이것을 주지 않고 쉽게 가, 이거 공부하지 마, 적당히 해,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고통,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뭘 만들어 오기였어요. 제가 방학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특히 우리 이경호 목사님 저를 사랑하시고 손기술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 큰일 났어. 자 기다려봐 하면서 이렇게 다 하시더니 뭐 하루 만에 뚝딱뚝딱뚝딱 그때 우유곽이었었나 뭔가 뭐 기억도 안 나요. 뭔가를 막 가져오시더니 어마어마한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서 잘한다 우리 아빠 잘한다 박수치고 이제 테이프 뜯어주고 좀 이렇게 저 아빠 좀 더 붙여주세요. 아빠 좀 돛대 이거 좀 세워보세요. 말로 이렇게 조정했어요. 됐다 이제 숙제 이거 제출하고 빨리 퉁쳐야지. 근데 이게 웬일? 학교에 가서 이제 이거만한 걸 딱 들고 갔는데 다른 애들은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인가? 근데 뭘 만들어 다 쬐매난 거 만드는데 나는 이거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출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4학년 전체 1등. 그래서 그 방학식 끝나고 이제 개학식 하잖아요. 4학년 몇 반 이동주 나오세요. 작품상, 방학 성실상.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동주야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이거 좀 알려다오. 선생님도 어머 동주야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저한테 뭘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부끄러웠어요. 정말이에요. 부끄러웠고 이 상이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 목사님의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상이 굉장히 무가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지 않은 그것은 굉장히 무가치하다.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넘어지고 막 밤새고 실패하고 막 이거를 해야 된다.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굉장한 믿음의 본으로 사도 바울도 박수치고 칭찬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적당히 해도 대박이 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것들을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놀고 먹고 알아서 기도만 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냥 허당으로 막 생기는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고생하고 애쓰고 이 수고의 열매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상으로 우리 5가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쓴맛 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수고와 그 과정을 겪고 계시기도 하실 것이고 마음의 그 하트 브레이크, 심장이 깨어진 것 같은, 마음이 깨진 것 같은 고통,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로 평안이라.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그 긴 터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마음 아프고 또 이 고통의 때가 있지만 이것이 또 날실과 또 실이 되어서 이렇게 잘 엮여서 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으시면서 이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통과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힘든 것을 보는 것이, 고통을 보는 것이 참 허용되지 않고 마음 아프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단단하게 하고 또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면서 이 기간들을 잘 인내하며 감내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